가지 피곤한 어떤 사건들로 또 채운 그런 한 주도 있고, 때때로는 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한 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365일 그 1년을 금요 기도일마다 만나고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우리가 이 기회를 얻게 돼서 건강도 시간도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때는 또 이 시간에 나올 수도 없고 어느 때는 여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나올 줄 또 믿고, 이 시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또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정말 아직도 강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안에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도 우리가 이제 새기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옛날 이야기고 그런 뜨거웠던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느 순간 무뎌지고 그러려니 하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읽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교독하심으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장단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려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들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덟 만에 내게 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20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세세히 이렇게 세부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였겠지만 우리는 정말 몇 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 같고 또 삶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런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봤나요? 이 이야기들을. 네,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죠. 이런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대였을까? 40대 초반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이제 정말 이제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형 교회에 아주 그 정말 굉장히 유명한 부목사님이 계셨고 그 부목사님의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담임 위 목사님과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목사님 그때 정말 참신하고 정말 설교도 너무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 다 모두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대단하다는 거 감동과 은혜가 있고 막 도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제 강남에 정말 유명한 어떤 교회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는 오래 전통이 있었고 뭐 또 그 강남에 유명한 오래된 교회니까 얼마나 또 장로님들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위임 목사로 갔으니 이제 처음에 글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힘겨루기 아닌 힘겨루기 같은 어떤 상황이 됐겠죠.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거기서 목사님이 좀 더 열심을 내서 이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거기 교회 전통과 약간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분리개척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 교회의 전통과 너무 정말 그 괜찮은 교회인데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파가 갈리고 이런 영향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개척을 해서 그 교회는 교회대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분리개척 해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수도권의 어디 교회로 분리개척을 하셨어요. 물론 당연히 분리개척하고 1년 안에 뭐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큰 성장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분리개척 했을 때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신다 하니까 뭐 이제 그분의 이제 팬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첫 기도 모임을 할 때 그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할 때 거의 한 7-80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면은 이런 교회를 막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그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 미국의 어떤 교회, 그 막 책이 나오잖아요. 세이비어 교회니 뭐 무슨 교회니 그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절대 대형화되지 않고 작은 교회로서 뭐 성도가 몇 명? 500명인가 모이면 우리는 바로바로 그때 분리개척하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그러니까 그 이제 외국의 그 교회가 아주 소형 교회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1년에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천하고 이런 데 있어서 대형교회만큼 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청지기로서 또 그 작은 교회지만 정말 다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일으킨다는 이제 취지의 그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지만 정말 하나님 일은 그 교회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역사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정말 그분이 야심차게 막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지금 뭐 기성교회에서 막 이런 점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막 그래서 이랬어 저랬어 막 이랬는데 그런 막 이제 첫 기도 모임 계속 그런 모임 또 계속 이제 개척했을 때도 계속 어떤 그런 것을 모토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이제 참신한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 어떤 뭔가를 막 기대해서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500명이 순식간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1년 안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가요. 그래서 분리개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건 이제 미스테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했던 것들이 결코 한국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하기가 어렵죠. 상황이 다르고 또 정말 그 교회에서 평생을 있었던 분이라면 뭐 어떤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사역할 때 이렇게 해서 그 성공했던 사역이 다른 교회에 갔을 때 똑같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셀 목회가 들어와서 한동안 난리였었어요. 근데 그 셀 목회가 모든 교회에서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성공이라고 하면 뭐하지? 왜냐면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성도가 다르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어제 축구가 그저께 축구했나요? 우리 한국과 남아공의 축구가 그 외국에서는 펄펄 날리고 유명한 그 선수들이 왜 한국에서
와서 한국에서만 싸우면 그렇게 뭔가가 잘 안 너무 그 부족한 그게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지도자에도 있지만 거기 그 현장의 지도자가 다르고 거기 시스템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모였을 때 그게 그 시스템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그렇게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 말씀을 지금 여러 달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말씀에 항상 동일하게 했던 것은 애국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떠오르는 게 그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턱 갈라지면서 벽처럼 서 있고 뭐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말 대단한 그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픽으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건보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진짜 목적이 후반부에 가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살 나라는 이렇게 할 것이야. 너희들은 거기에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목적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 공동체. 우리가 뭐 대안학교 하잖아요. 지금 학교와 다른 대안학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대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출애굽에서 계속 얘기. 너희는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뭐 애국 사람처럼 하지만 이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나라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걸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목사님이 그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세이비어 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그 목사님은 세이비어 교회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물론 그렇게 당연히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그 교회에서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그분이 그 전에 섬겼던 원래 그분이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의 부목사 그리고 그 교회의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분이 그때 미국에도 한 번도 안 가보셨었던 분이세요. 지금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그대로 만들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교회처럼 우리도 한국에서 이렇게 합시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할 수 있잖아요. 소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 교회를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막 또 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책에 그 교회를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그 강극은 이제 우리나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권 그 지역은 더 달랐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비애죠, 비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할 거야. 내 나라는 이렇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막 얘기하는데 동상이몽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나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불신자 내 세상에서 열심히 불신자로 엄마 따라서 막 절에도 가고 또 뭐 무슨 일 있으면은 그 산에 올라가 막 고시래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왜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딱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동상이몽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그 시내산 안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 가서 거룩한 나라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했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또는 막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막함.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 전혀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겨우 탈출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뭐가 있어요? 끝없는 모래바람뿐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지나보니까 다른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이러면 저렇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장 내일 물이 있을지, 내 아이들이 이 거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생존 전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도 앞가림도 하기 어려워서 지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나그네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 이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이, 가다 보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없다고 막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가 제일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겠죠. 그렇죠? 지금 누구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제일 가난하고 지금 내일 먹을 게 없잖아요. 날마다 만나 그날 주시고 하루만 이렇게 모아놔도 다 벌레 나고 이랬잖아요. 이런 동상이몽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죠? 아주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면 그냥 바로바로 성숙한 사람처럼 네 알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권사님 못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날을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이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횡단할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짐이 무거워서 막 걷지도 잘 못하는 어르신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너야 하는 신호는 너무 짧아요. 이 어른이 몇 발자국 걸어가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지나쳐 갔어요. 그냥 신호가 바뀌면 막 자기들이 막 뛰어가고 누구도 노인을 이렇게 잡고 가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지나쳐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뭐 나름 친절해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교회 오면 이런 사람이에요. 다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충실해요. 각자의 어떤 상황의 역할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기억하고 경험해온 행동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은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오류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개척하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 막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주 큰 재정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거를 이제 그분한테 나누면서 이렇게 했다더니 아니 집사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막 만나서 저렇게 못해요. 뭔가 굉장히 정직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을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 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이렇게 제가 포기하는 때가 있었더니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막 얘기가 된 거예요. 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그 목사님 개척할 때 저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짬뽕을 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아니었는데? 막 본인이 뭐 얘기를 했다면 아니 얘기하기 전에 내가 했거든요 먼저. 그렇구나. 오류가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막 어떤 부분에 임팩트를 받으면은 다른 때 지나면은 그 얘기를 막 자기 이야기처럼 하는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오류는 그래요. 말로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방식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잖아요. 엄격한 말 속에서 자란 사람은 사람도 엄격함으로 표현할 때가 많고, 또 늘 비교당하며 사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직장에서 모욕과 눈치를 견디며 살아온 사람은 나중에 중간 책임자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 사람들을 내가 이랬었어, 힘들었지, 난 안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 정도도 못 견디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 때는 어땠는지 알아? 라떼. 네. 카페 라떼가 맛있습니다.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 때가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이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을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음을 말하는 법을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익숙해요. 욱하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쵸? 나도 성질 있어 막 이러면서, 나 그냥 화끈한 사람이야 막 이래가면서.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진심은 타락한 본성밖에 없어요. 인간은. 진심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큰 소리와 위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분노가 익숙한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은 아니에요. 오래 버틴 사람이 오히려 자기 방식에 굳어져서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믿음은 원래 참고 견디는 거야, 그래서 초신자들이 막 뜨거워서 그러면은 나도 해봤어, 너무 이렇게 유난 떨지 마 막 이래요. 헌신하려고 그러면 잘난 체한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때로 그 말 안에는 사람의 아픔의 이야기보다 자신이 견뎌온 방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다루려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31절도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이 오늘 조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흔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너머에 더 깊은 성숙한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단지 새로운 사회 규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왜곡된 삶의 감각을 몸에 익힌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의 손에 단지 생활 양식에 대한 법조문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관계 방식을 더 성숙한 장성한 분량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삶을 고생과 가난으로만 기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보며 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의 노동을 요구하는 방식, 그리고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방식, 그리고 고통을 보아도 무심할 수 있는 무정함을 몸으로 겪으며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노동력과 숫자와 도구로 보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이 주는 무서운 영향력은 자신이 당했던 방식을 반복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관계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의 사슬이 끊어졌는데 마음의 습관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뒤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훈련 과정이 필요했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광야 학교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배우고 익혀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출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각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는 얘기는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여행객도 나그네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나그네 원뜻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도 나그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그렇죠? 자기의 원래 본 그 태생에 태어난 곳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사회를 지켜주는 것은 혈연과 토지와 공동체였어요. 우리나라 옛날 농경 사회도 그랬죠. 막 그 집성촌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 그 수홍이 다 똑같아요. 뭐 장씨 집안, 뭐 이씨 집안 이렇게 그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성촌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는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였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그네를 히브리어로 이제 게르라고 하는데 그 게르의 사람들은 당연히 집성촌 안에서 왕따 당하기 쉽고 또 착취당하기 쉽고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용당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신 싸워줄 그 친족이 없었고 생계를 유지할 그 땅도 안정적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 갑자기 외인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 지방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우리가 계몽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그거 있죠. 귀농해갖고 가서 사는 사람들 가끔 도시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귀농해서 살면은 처음에 그곳에 텃세가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이 가는 것은 바로 나그네로서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원래 그 가나안 쪽에. 가나안도 자기 땅이 아니죠. 솔직히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어디 쪽입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이라크 쪽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게르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존재였고 우리 또한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런 게르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지라도 이제 앞으로 가나안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듯이 착취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은 가슴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기억을 좀 새롭게 하려고 그 기억을 되살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신호등 앞에서 그 어르신이 짐을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신호가 바뀌었을 때 막 어르신이 가지 못하고 있어도 다들 자기의 바쁜 시간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가놓고 자기들의 친절한 삶을 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였었어. 기억해. 이것은 이 사람들의 기억을 단순히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그네였다는 그 사실, 그게 새로운 그 사건으로 인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를 지나쳤던 그것이 결국에는 불친절했고 자기들의 친절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그네였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린정하고 불친절한 행동이었는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리고 얼마나 뼈아픈 일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은 너희들이 비참하게 너는 그때 너무 고생했어 이것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할 수 있는 나그네들의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눈으로 나그네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이요. 그죠? 우리들의 고생은 아는데 남들의 고생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픔만 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으세요. 결코.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이 또 다른 상처를 낳지 않도록 새롭게 재해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석받지 못하면 그 상처는 언젠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나도 그렇게 버텼으니 너도 한번 버텨봐. 그게 무슨 대수라고.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지금 너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 그렇게 아까 나도 했으니 너도 해봐. 막 이렇게 그러고 그게 얼마나 아픈가 뭐 아프다 그러면은 나도 다 이겨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아픔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 힘들었을 거야. 나도 그때 힘들었거든. 이해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가 은혜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겪은 아픔을 폭력의 근거로 삼지 말고 자비의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그 고통만 되새길 게 아니라 나그네 입장에서 항상 나그네들을 돌봐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또 신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기준이 되면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해? 왜 저 정도도 못 견뎌? 나도 더 힘든 상황에서 했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처럼 저 사람도 이런 부분이 힘들 거야. 이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중에 세 부류가 있었어요. 아까 나그네, 그다음에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죠. 요즘은 뭐 복지라도 잘 됐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가문이 보호막이었고 아까 얘기하듯이 어떤 그 집송촌의 친족이 보호막이었고 토지가 보호막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사람들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행동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행동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2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애굽의 모든 신들, 살아있다고 하는 신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바로 행동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은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그 비명 지르는 거 있죠.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 너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바로 부르짖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이 부르짖는 자들의 위기는 항상 재정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의 문제에서 고통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이 이 재정의 문제에서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들의 재정의 문제는 뭐 그냥 집중 건축하려고 리모델링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에서 재정의 그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부르짖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25절 27절에 보니까
채권자 같이. 채권자 같은 건 뭡니까? 막 딱지 붙이고 와가지고 좀 빨리 좀 갚아주세요. 이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뭐 돈 안 갚어? 여기다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차력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의 채권자 같이 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나한테 무슨 뭔가를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 받았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채권자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굴 도왔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 영적으로 채권자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줬어도 조용히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막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감을 느끼거나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거기에 더 부족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오직 옷 딱 한 벌 갖고 있는 사람.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막의 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막에서는 그 낮에는 뭐 정말 그 타오르는 태양, 그 뜨거운 태양이 저녁에는 너무너무 그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유일한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들은 막 옷을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녁이 되면 그게 이 사람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그런 담요로 사용됐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갚을 게 없으니까 그 옷을 뺏어가지고 저녁에 이 사람이 그 광야의 그 찬바람에서 얼어 죽지 않게 그 사람이 그 죽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뒤돌아서서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 구약 읽으면 막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고 불을 내려갖고 태워버리고 막 어떤 분들이어서 새신자가 오면은 구약 있다고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동 지방의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옷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이렇게 함부로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탕감도 해주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그 사람 자리에 같이 서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물질은 사실 깊은 영적 시험이에요.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 단순히 재정 관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자리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사역할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그 교회가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어려울 때마다 그냥 그 혜성과 같이 부흥사가 항상 오셨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부흥사가 와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그 직분자를 다 이제 넘버 1부터 넘버 3까지 막 이렇게 막 쭉 부르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이제 다 이제 그 순결한 마음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그분한테 뭔가를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해가 뜨고 이제 이렇게 정신통일이 돼가지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갑자기 뭐 심한 두려움이 이제 몰려와서 막 갑자기 이제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아우성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에게도 이 물질은 영적 시험대에 우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물질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얘기하면 이 교회는 이제 이상한 교회 또 물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이 교회는 최고라고 하는데
그건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영적 시험대가 되고 또 때때로는 나의 혼신의 잣대를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 물질의 주인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신대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동사를 물질에다가 사용하는 원어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과 물질을 우리 인간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끔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의 척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물질의 헌신일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물질로 나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해 향한 나의 어떤 나의 믿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정의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8절에서 31절에서는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숙과 자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체, 우리 항상 하나님은 이 지상 가운데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 하나님 믿어 이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섬겨야 같이 모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흠을 제거하고 모난 사람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해서 우리가 성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온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단단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온실 속에 딱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온실 속에 내 있다가 하나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절대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런 공동체 있어요. 저기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검정을 입고 다니고 자동차도 없어요. 거기 전기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자기 민족 안에서 해야 되고 그거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지 바다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근본주의자들인데 그 안에 고통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불신자들 그다음에 온갖 유혹 덩어리 속에서 막 거기서 우리가 유혹도 이겨내고 또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하는 걸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공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리더나 지도자들을 향한 질서와 존중이 어떻게 보면 바로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영어 공부할 때 유치원생들이 좀 큰 애들은 자기들 스스로 막 필터링을 하는데 유치원생들은 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하는 말, 할아버지가 하는 말, 남편 아빠가 하는 말 막 와서 막 얘기를 해갖고 이 집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지금 어제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발견하는 그런 또 간접적인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입술도 오늘 얘기하십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말을 넘어서 살리는 말을 배우려고 하십니다. 또한 성숙한 헌신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첫 열매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질에 그냥 오직 물질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여기는 정말 순수하구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첫 수확은 한 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창고가 가득 차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산이 다 끝나고 이제 창고를 다 채웠네. 요거 좋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곳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앞으로 수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 곳간을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은 그 곳간을 채우시겠어요? 안 채우시겠어요?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어떤 선교단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열린 재정이라고 훈련을 받은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내 열매를 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때는 막 정말 어려울 때 막 심었어요. 거뒀을까요? 안 거뒀을까요? 여러분 거뒀어요. 정말 거뒀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저 목사님은 금요일날 오늘 계속 물질 얘기하시는데 저 거뒀습니다. 진짜. 그 왜냐면 내가 그때는 순수해서 오직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게 방법이 조금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한테 그때 막 정말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막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도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열매로 저한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너무 대단해서 여러분이 말하면 시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내 곳간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곳간 아직 내가 안 했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곳간 다 채우시고 넘치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열린 재정이긴 해요. 내가 나의 가난을 내가 능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사모님이. 근데 이제 건축업자가 왔겠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좀 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정말 예쁜 교회가 저기 가평 가기 전에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헌금이나 뭐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차피 해줄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믿음이 정말 훈련되신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되실 때 이제 그거에 맞는 하나님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곳간 채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 바로 삶의 시작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훈련이에요.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날마다 그 만나를 얼마나 줄지,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면 나를 뭐를 줄지, 하나님이 이런 땅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지 그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심고 하나님께 먼저 내 곳간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희들의 열매를 채워줄 거야. 첫 열매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첫 열매가 있어요. 하루에 첫 생각, 첫 말, 첫 시간, 첫 지출, 첫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오늘 내야 되네? 이런 게 있죠. 우리한테 남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할 때